옆 사람 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심으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3일 금식 후에 아나니의 선지자의 안수기도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드디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날부터 선포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을 통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1.1핵도 변함없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의 성취를 믿고 또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고 또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점점 상승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러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인생이 바뀌어 있는 아주 유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때가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들 때는 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평탄하고 올라갈 때에는 사람이 교만하고 넘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침묵하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또한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주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맡아 충성하고 또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신 그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날마다 기적의 일상이 되는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벽 미명 기도하셨고 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순절에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에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또 이제 가장 처절한 아픔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고 죄 없는 그분이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욥기를 보면 욥기는 42장까지 긴 스토리를 기록하는데 그 과정에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나는 억울하다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난 이렇게 고통을 당한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지고 아들 7, 딸 3이 죽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구데기 옷을 입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사랑 아내는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는 와가지고 2주 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자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그 많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아픔의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 라는 질문은 던져지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러지.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느냐? 욥기에 있는 그 모든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안 죽으면 되시는 거예요. 1000년, 만년 주님 올 때까지 안 죽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한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난이 십자가의 고통이 오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힘들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터뜨려 놓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자원하여 감당하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일이고 부활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2000년 전부터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과 음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 명령이라는 지상 명령.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기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상 계명을 내게 주신 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몇 명입니까?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는 우리처럼 4자가 아니고 13자를 싫어해요. 13자. 아폴로 13호 쏠 때도 징크스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2제자와 예수님을 합쳐서 13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명이 들어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가룟 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서양 사람은 이 13자를 특별히 싫어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선택한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문을 항상 주님께만 열고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 있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11제자가 만났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적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건. 왜냐하면 고통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매일같이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활한다 이런 말은 믿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살아오면서 앞집 할머니가 부활하고 뒷집 할아버지가 살아나고 병원에서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죽어가던 사람들이 영안실에서 노크해가지고 뭐 뛰어나오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부활 승리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제 명령한 중요한 명령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저편 명령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떠나가라. 신앙은 뭐 하는 거냐?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결국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은 뭐냐? 떠나 보내기 위해서. 자녀는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학원도 가고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없고 스펙도 쌓고 군대도 가고 유학도 가고 뭐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엄마 떠나려고. 아빠를 떠나려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까지는 애들을 전부 이제 케어를 해야 돼요. 뭐 8살짜리나 18살이나 똑같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바쁜 일이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근데 이제 드디어 대학을 가면은 애들이 떠나가더라고. 근데 놀랍게 이제 캘리포니아 뭐 LA 이쪽에 사는 애들은 전부 다 동부 쪽으로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학교로 가요. 반대로 동부에 있는 애들은 서부로 막 대학으로 오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떠나려고. 지긋지긋한 그 엄마. 떠나가는 게 떠나가.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자식의 사명은 부모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위기가 된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안 떠나려고 해요. 캥거루가 돼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호랑이고 사자고 독수리고 맹수, 맹금류일수록 자식들을 혹독하게 어떻게? 떠나보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보내요.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로마를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 난 로마를 가야 된다. 로마. 당시에 세계 중심은 로마였고 로마를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로마서를 보면 그는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있냐면 유럽 지도를 보면 이제 서쪽 대서양 연안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를 향해 가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보내서 땅끝 스페인을 향해서 사바나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오늘 그 열정과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드디어 100년, 120년 전에 땅끝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로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뭐 금수강산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아주 외로운 나라예요. 외로운 나라. 반도라고 하냐면 반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섬. 섬은 원래 교통편이 두 가지야.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그지? 제주도 갈 때는 어떻게 가? 자동차 가지고 못 가.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든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 배로 오든지 비행기로 오든지. 육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막혀 있어. 이처럼 그야말로 땅끝에 속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땅끝이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땅끝을 향해서 동남아, 중남미, 또 아프리카 얼마든지 지금 땅끝이 있습니다. 이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처럼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뭐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도를 하면서도 선교하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비즈니스 논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참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수요전도 시작해서 또 이제 하지만은 우리가 뭐 붕어빵 구워주고 뭐 생수 나눠주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떡에 가지고 돌린다고 해서 그 떡 먹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에 뭐 화장지 만들어 나눠주고 그랬는데 딱 한 명 전화가 못 오더라고요. 효과가 없어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회사 흥할까요? 망할까요? 그런 장사를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 또 우리 캄보디아 뭐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해서 이제 봉헌을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한테 경제 논리로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8절, 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00년 전에 문이 닫혔으면 코리아는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참아주심으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20년 전에 문이 닫히고 10년 전에 문이 닫혔다고 해도 큰일 날 사람도 있잖아,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셔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자가, 내가 의지적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운 좋게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라는. 회개는 남의 죄를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주변 실상을 보면 총회고 노회고 교회들이고 보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너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 잘못이고 내가 문제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 없는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 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내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신다고? 회개하는 것.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까이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드라금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죄인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걸 제일 기뻐한다는.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나타내는 반응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드러낸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29절, 30절, 31절, 32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라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형은 돌아지고 삐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뭐냐?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논하면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얼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익하냐, 얻었냐, 이런 걸 따진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또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받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아직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의 열매를 거뒀느냐, 그거는 내게 속한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를 세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18절, 19절, 20절, 21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154페이지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돌아오는 사람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갔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음의 길을 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우리는 모두 다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유죄가 돼. We are guilty.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이게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하시고 구원 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죽어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기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소원 성취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쁘게.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용돈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열리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 1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애가 죽을 때야 뭐 어떻게 죽었든지 관심도 없지만 내 아들이 설사 죽을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죄를 지고 벌을 받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단 말이에요. 안 기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전도예요.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 언니 마음,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있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지상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지상명령을 지키고 인류를 향해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원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교회는 항상 선교 지향적이고 전도 지향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두 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하고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울은
그때 당시 세상에서 땅끝이라고 말하는 서바나를 향해 갔습니다. 그 이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또 다른 땅끝을 향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구상을 보면 철의 장막, 소련도, 죽의 장막, 중국도 다 무너지고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 이제 이슬람 세력들. 이슬람이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막 반대로 또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비즈니스 논리를 가지고 이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 롯데백화점에 이슬람의 기도실을 만들어 준다는 뭔 소리냐 봤더니 유커가 떠나간 그 자리에 이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잠실 롯데월드의 롯데백화점에서 했다고 지금 뉴스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아무 돈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이 어찌 될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이게 지금 모든 분야에 다 그러고 있어요. 한랄식품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총회가 열리는 이 익산 이 지역은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고심하고 또 집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린 그 뉴스만 보면서 한국에 한라식품 이제 한 군데도 없나 보다 그러지만 벌써 허락을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 요소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애들도 안 나고 이제 대학생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에도 막 이제 유학생을 받는데 막 받아가지고 학교가 어디고 이제 다 이제 공개적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 옛날에 사우디에 우리 노동자들 나갈 때 한남동에 이제 사원을 국비로 국가에서 막 지어줬잖아요. 그러던 게 이게 지금 막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시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명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 마음이 또 복잡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이야, 유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잖아요. 여러분 청개구리 아세요?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 살았을 때 얼마나 이게 개구쟁이였는지 엄마 말하면 전부 반대로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공부해라 그러면 놀고 계속 반대로만 어긋장을 놓으니 엄마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써라 그러면 개울가에 쓸 것 같아가지고 개울가에 무덤을 써라 그랬더니 청개구리 마지막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내 평생 엄마 말을 안 들었지만 이게 유언인데 들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의 고민을 거두하다가 청개구리의 마지막 결정은 유언은 들어주자.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무덤가에서 개굴개굴 매일 울망정 유언은 들어주자. 이 유언의 특징 아니야.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이 말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당연히 지켜야지. 당연히.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퍼주기 아니야 이거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주님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뭘 하라는 거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해라? 세례 베풀어라. 세례.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고 또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절에다 뭐 올려놨다고?
뭐 이름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올린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은 언제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이라고 성경은 대체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해라? 세례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세례는 성령의 세례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적인 물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끝내면서 마무리 짓는 장면인데 44절에서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또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무슨 세례?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하나 공적으로 사람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앞으로 평생 다닐 거다라고 선언하는 사람 앞에 선포하는 물 세례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 둘이 만나서 동거하고 뭐 애 낳고 딸 낳고 뭐 아들 낳고 살아도 되겠지만 많거나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평생 둘이 살겠습니다라고 결혼식 하고 살아야 돼? 그냥 살아야 돼? 하고 살아야지. 그게 바로 물세례라는 물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올가을에도 이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세례식 할 텐데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들 또 세례 받도록 하고 모두가 다 세례 받아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거냐? 교제를 위한 교제. 사도행전 2장 한번 더 보시면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뭘 했느냐?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전도와 교제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요즘 이제 보면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교회에 붙은 집만 가서 띵동띵동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에 붙은 집 해야 돼요? 안 붙은 집 해야 돼?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그럼 교제는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안 믿는 친구하고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전도는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막 교회가 수평이동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교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뭐 가을 되면서 백두대간에 이제 울긋불긋 돌아다닐 텐데 꼭 안 믿는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야 너는 교회 안 다니는 것 같다. 집사가 집사 아닌 것 같다. 뭐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전도는 불신자에게, 교제는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4단지에 한 3,300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띵동하고 들어오면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요즘 뭘 믿고 문을 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드리고 뭐 할 때 교제라는 것은 뭐냐? 세례 받고 성도가 된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띵동하면 목사님이 왔는데 못 들어와요. 내쫓을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
시간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까? 그렇지 않겠어? 예전에는 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막 새벽 2시 와서 띵동해도 막 문 열어주고 돈 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이 있었지만 여하튼 우리가 믿고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성도가 되면 할렐루야 믿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든지 들어오시라고 하고 문 열어주고 차라도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 받고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도 다 교제인데 그의 중요한 근거가 뭐냐? 세례야 세례. 세례. 그러니까 어른도 세례를 안 받았으면 예를 들어 공동회의 할 때 회원이 안 되는 거고 중고등학생들도 세례 받았으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례가 이제 중요하고 세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반드시 복음 전하면 그 사람한테 뭐 해라? 세례 베풀어라. 이제 캄보디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믿기 시작하면 또 이제 세례를 하게 될 것이고 어른들도 애들도 성장해서 자기 입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해서 세례받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건 좀 이제 좀 신기한 일인데 우리가 흔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 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선생님, 대학의 교수님 아무에게나 가르치라고 문을 열어주지는 않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 오늘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그냥 세우는 거지 뭐. 무디라는 분이 있죠. 무디는 이제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야말로 열정적인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고 또 무디 이름으로 이제 신학교도 있고 무디 선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무디 이름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무디 출판사도 있고 그런데 이 무디가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너무 뜨거웠어. 그래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 너무 좀 황당한 거야. 애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막 기라성 같은 막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애를 끼워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막 염려가 있는 거지 뭐. 근데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 좋긴 한데 애들이 없다. 애들이 없다. 그러니까 무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은 내가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안 할 수 없잖아.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스펙 좋은 사람들은 겨우 막 1년 내내 3명, 4명, 5명 가지고 와 있고 무대에만 150명, 200명, 막 300명. 할렐루야! 이게 교회 가르침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내가 승천한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신 분들이 그 나라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안녕하십니까? 다들 한국말 잘하는구나 뭐 그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버벅거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자가 되느니라.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런 차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에는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 승천하기 전에 이제 약간의 말들을 첨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14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례 받도록 해라.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글을 내가 읽으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옛날에 우리는 콩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이나라고 독약을 넣어가지고 초로 납땜을 해가지고 뿌려놓으면 꿩들이 그걸 쪼먹고 꽁잡이를 했잖아. 그렇게 이제 꽁사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웅덩이를 파는 웅덩이를. 그래가지고 맑은 샘물이 있는 그곳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독약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고 죽으면 그걸 이제 잡는 그런 사냥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오지에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야말로 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가다가 웅덩이를 보니까 웅덩이에 맑은 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고 또 가고 마시고 가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도착했더니 이 먼 길을 오셨다고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동안 목이 마를 텐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오면서 웅덩이에서 물을 먹고 왔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거 전부 다 무슨 물이야? 독을 풀어놓은 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내용을 내가 봤어요.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바울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바나를 생각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오대양 6대주 그 땅끝을 향해 달려갔고 120년 전, 130년 전에 이 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달려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주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 비전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게 완성이 되면 교회는 드디어 이제 문을 닫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 꿈과 비전이 뭔가를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